역대하 16장 9절 말씀, 한 절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원한 마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역대하 16장 말씀을 이제 보게 됩니다. 14장과 15장을 통해서 아사 왕이라고 하는 남유다의 훌륭했던 왕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아사 왕 하면은 어떤 왕이라고 말씀드렸죠? 평안의 왕, 평화의 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참 평화를 누렸던 왕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마무리가 안 좋았던 이제 유다 왕, 훌륭했던 왕들 중에서도 마무리가 안 좋았던 왕들이 참 많잖아요. 그리고 다윗도 말미에 조금 실수를 했고 솔로몬은 말미에 완전히 무너졌고 다 하나같이 그렇게 마지막에 좀 무너졌던 왕입니다. 아마 남유다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의 특징과 비슷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더 자중하고 겸손하고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두고요, 거룩한 책임감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는 많은 권리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책임감도 있다라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권리와 책임이 다 있어야 됩니다. 권리 당연히 누려야죠. 권리도 당연히 누려야 되지만 권리에 맞는 책임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릴수록 그 책임도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사 왕이 말년에 그것을 놓쳤던 것 같아요. 누리기만 양껏 누리고 책임을 지지 못했던 모습이 말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1절부터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절입니다. 시작.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지금 아사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 이제 북쪽에 있었던 왕의 이름이 바아사입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바아사라는 왕이 있는데 이 바아사 왕이 무슨 일을 펼치냐면은 접경 지역에다가 유다와 이스라엘의 접경 지역 라마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라마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기지를 건축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8km 올라가는 지역에 아주 가까운 지역에 있는 이 라마라는 지역에 건축물을 세운 이유가 1절 제1 끝자락에 나와 있어요. 보니까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시대적인 배경을 조금 이해하면 이게 사람들이 남유다로 넘어가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아사 왕이 41년 동안 이제 유다를 통치했어요. 이 41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는 가운데 북쪽에는 왕이 몇 번 바뀌었냐면 7번이나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정치가 아주 이제 어수선하고 이제 불안하고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물가도 오르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 무너지니까 사람들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이 나라는 살 수 있는 나라가 안 되는구나 라는 마음을 갖고 어디로 넘어가면 남하합니다. 유다 쪽으로 넘어가요. 이사를 하려고 넘어갑니다. 바아사 왕이 북쪽에 있는 바아사 왕이 그것을 막으려고 접경 지역에 넘어가는 그 길목에 뭘 세우는 거냐면 기지를 세우는 거예요. 야, 넘어가면 못하겠다라고 국경을 통제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국경을 통제하는 건 괜찮은데 국경을 통제하니까 남쪽에 있는 유다 왕 아사 왕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상하다. 매 해마다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넘어와서 우리나라가 풍성해지고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느 날인가부터는 넘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제 국경 지역에 통제하는 기지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사 왕이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유입이 되는 인구가 적으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접경 지역에 통제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못 넘어오는 걸 알고 있지만 못 넘어오니까 아사 왕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사람들이 넘어와야 되는데 못 넘어오는 걸 보니까 내가 뭔가 문제가 있나? 내가 뭔가 잘못을 했나?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사 왕, 원래의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아사 왕이라고 하면은 이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뭘 했을 것 같습니까?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봤겠죠. 하나님, 제가 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더 좋아하고 나에게로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근데 말년에 아사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조바심을 내면서 큰 실수를 저질러요. 이 일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는데 이 일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찾지 않고 외세를 끌어들입니다. 외세를 끌어들여요. 그래서 어떤 나라를 끌어들이냐면 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16장 2절 말씀 시작.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아람 나라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제 아람이 어디 있었냐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보다 더 위에 있어요. 그래서 조공을 하는 거죠. 유다 왕 아사 왕이 조공을 하면서 이제 아람 왕에게 도와달라고 신호를, 이제 SOS 신호를 펼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아사가 자기 돈 들여가지고 하는 거면은 그러려니 하겠어요. 물론 끌어들이는 것도 잘못된 일이에요. 근데 자기 돈 들여가지고 끌어들이면 아유 뭐 그러려니 하면 넘어갈 수 있는데 2절 말씀 상반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이미 바쳐진 성물을 끌어들여가지고 이것을 조공을 바치는데 썼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문제가 크지요.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지혜로운 방법일 수 있어요. 외세를 끌어들여서 견제하게 만들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방법일 수 있겠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사는 그동안 내내 뭘 했냐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의지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외세를 끌어들였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잘못이 두 개가 있다라고 한다면요, 첫 번째 잘못은 하나님께 나가지 못했다라는 잘못이 있었고요. 두 번째 잘못은 집안 싸움이잖아요. 이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집안 싸움이란 말이죠. 집안 싸움에 외세를 끌어들였다라고 하는 거죠. 형과 동생이 싸우는데 조폭을 끌어들인 셈이 된 겁니다. 큰일이죠. 이때에 북이스라엘의 아람이 관여하게 됨으로 인해서 자그마치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요, 아람에게 계속 시달림을 당합니다. 계속 시달림을 당해요. 그래서 이렇게 아람이 들어오니까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바하사라는 왕이 깜짝 놀라서 군대를 모아서 북쪽으로 수비를 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래서 5절 말씀 우리가 보면은 나와 있죠. 16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이제 아사 왕 뜻대로 됐네요. 이제 남유다 왕이 자기 뜻대로 됐습니다. 자기 뜻대로 계획대로 됐습니다. 정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바하사가 이 라마 지역의 병력을 빼서 아람을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아사는 평안을 대변하는 왕이라고 했으니까 평안을 누리게 됐겠네요. 평안을 누리게 됐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예. 여기 나와 있는 평안은 그동안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인데 사람의 힘으로 그 평안을 얻으려고 하니까 얻을 수 있다 없다? 못 얻는 거죠. 지금까지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하나님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 덕분에 그랬습니다. 이제는 아람을 섬기게 됐어요. 하나님을 섬겼던 그 자리에 아람을 끌어들이게 돼서 다른 나라의 큰 왕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세력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안 됐다, 이건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7절 말씀 통해서 말씀을 주시지요. 한 명의 선지자를 세워서 이제 이 아사 왕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거기 밑줄 그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일 끝에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원래는 아사왕 손에 뭐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아사왕 손아귀에 이미 아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통제 하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왕의 손에 아람이 통제되지 않고 벗어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힘들게 만들었던 아람 세력도 자기가 통제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못하게 만들어졌다고, 못하게 됐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이 없어도요,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요,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우리 백이 하나님이면은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아무리 힘이 없어도 그 백 밑에 있는 건 다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백 밑에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등 뒤에 누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두려울 게 없는 거죠. 지금 아사왕이 그랬어요. 아무리 자기가 기고 날리고 능력 있고 뛰어나고 다 필요 없이 내 뒤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은요 두려울 게 없었던 거죠. 근데 지금 내 뒤에 아사왕 뒤에 누가 있었냐면 그동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는데 이제 내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껴놓고 그 뒤에 아람을 등에 업은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너 잘해봐 나 이제 몰라 네 알아서 해 하고 가버리시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달라져요. 오늘 말씀은 큰 의미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거나 성공을 의지하거나 건강을 의지하거나 명예를 의지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이 되어줄 명분이 없는 거죠. 교회 학교를 하면서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유치원 아이들 한 6명 정도가 대화를 할 때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아이들끼리 싸울 때 아이들 백 중에 제일 든든한 백이 뭔지 아세요? 꼬맹이들, 유치원 아이들이. 야, 우리 아빠는 말이야, 공무원이야. 우리 아빠는 회사 부장님이야. 우리 아빠는 뭐야, 소방관이야. 다 필요 없어요. 야, 우리 아빠는 경찰이야. 그럼 끝나는 거예요. 경찰이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경찰이면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찰이 제일 무섭거든요. 잘못하면 잡아간다고 하니까. 딱 그거예요. 내 백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아사왕이 내 백을 하나님 그 든든한 백을 버려두고 이제 아람을 내 백으로 세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9절 말씀이 너무 소중한 말씀이에요. 사실 그래서 9절 말씀은 이제 상반절에는 좀 밑줄을 좀 그어두시면 좋겠어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거기 밑줄 그으실까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자기 백이라고 내가 믿는 그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은 백이 되어주셔서 능력을 베푸신다라는 이야기가 9절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계속 살펴보시는 거예요. 정밀하게 살펴보시는 거예요. 누가 내가 백이 되어주면 가장 좋을까라고 살피시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와주십시오. 저에게 힘이 되어주십시오.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백이 되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사왕 말년에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베나닷 아람 왕을 세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됐다. 이제부터 너에게 유다에게 전쟁이 있을 것이다. 잘해봐라. 라고 하는 가버리시는 거예요. 선지자의 이런 말들이 있었을 때 이 아사가 원래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하면 아사는 그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하나님 똑바로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사가 변해버려요. 10절 말씀 넘어가서 볼까요? 10절이 이제 아사가 변하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말년에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평안의 왕, 평화의 왕 그 아사가 이제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죠. 잘못을 했다고 해도 지적을 당했다고 해도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그거 우리가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오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먹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일들 많이 발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를 찾을 것이냐, 누구를 붙잡을 것이냐, 누구를 우리보다 위에 놓을 것이냐, 누구를 섬길 것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을 누릴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복을 찾고자 하나님을 버릴 것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온 세상을 뒤지고 계세요. 감찰하고 계세요. 과연 누가 나를 전심으로 찾는가? 누가 전심으로 나를 바라보는가? 누가 전심으로 내게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가?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그 다음은요, 다 맡겨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고민하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뭔가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필요한 게 있으셔요? 그러면 기도의 제목이 있으셔요? 그러면 중요한 거, 그게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아요. 내가 바라는 것이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아요. 다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백이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나보다 더 큰 계획이 있어요. 나는 이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이것만요. 나는 이것만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됐어. 나는 더 큰 그림 그리고 있으니까 너는 그거 됐어. 그거 없어도 돼. 더 큰 그림으로 너에게 줄게. 내가 완성할 수 없는 일,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무리가 좋지 않았던 아사 왕, 그러나 우리는 마무리까지도 좋은 은혜로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에 그 마무리까지도 하나님은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사를 남유다의 참으로 훌륭한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 아사가 많은 왕들이 세워지고 쓰러지는 어떤 북이스라엘의 격변의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하나님이 주심으로 평화를 누렸는데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고 외세를 불러들이고 나라를 어렵게 하고 많은 재앙을 불러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도 잘 가다가 마지막에 흔들리는 일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이 더욱 빛나게 만드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고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복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입니다. 재물과 명예와 권세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이외에는 어떤 것도 섬기지 않고 어떤 것도 우리 위에 올리지 않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소원과 바람을 가지고 나온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